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은 한 장 전체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인물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가 살았던 햇수, 향년이 총 127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7세는 그녀에게 있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라는 데라의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첩의 소생인데 자기 이복 오빠인 아브라함과 맺어져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야 된다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나갈 때 데라와 아브라함 일가가 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이제 아이가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자기가 낳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으로 여겼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85세 그리고 그녀의 나이 75세 때 눈물을 머금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넣어줬습니다. 어느 여자인들 자기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 여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를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깁니다. 자기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여주인을 멸시하고 사라는 그 수모를 있는 대로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2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90세 할머니가 다 되어가지고 이삭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이삭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애 좀 젖먹여가지고 좀 잘 키우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이삭을 데리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종과 그 아이를 내보내도록 남편을 설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 줬는데 이삭 나이 37세, 사라의 나이 이제 127세가 되어서 그녀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바라보다가 열심히 아브라함과 함께 방랑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기록에서 남자의 향년을 기록하는 법은 있어도 여자가 몇 살 살았다 이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기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사라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주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여의고 나서도 38년 동안을 더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지 알 수가 있죠. 남은 거는 이삭 하나입니다. 달리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삭한테 무슨 잘못이 생기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이제 가망 없습니다. 왜? 사라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이삭 하나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애도합니다. 그녀가 죽은 장소가 성경에서는 옛 지명으로는 기럇 아르바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이제 아르바의 성읍이다, 아르바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르바가 누구냐? 거인 족속 이름입니다. 거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거인 이름이 이 아르바라는 거인입니다. 여호수아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 아나킴이라는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족속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더라. 그래서 이 거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곳 지명은 또한 헤브론이라고 불립니다. 헤브론이란 말은 친교, 교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그 교제의 장소,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애곡했습니다. 사라가 왜 죽었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든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례식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처음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맏형 하란이 죽었습니다. 우상들의 도시 그곳에서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갈대아 우르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자 해서 길을 떠나서 나왔는데 이제 바다나람 하란 땅 시리아 지방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나아가질 않습니다. 데라가 나아가질 않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곳 지명을 자기 맏아들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의 죽음도 목도했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켰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자기의 반려자 사라 하나였는데 그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극도의 그런 슬픔과 상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손들에게 사라의 묘지 그리고 장차 자기가 묻힐 곳을 일러주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더라도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가르칠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로 인해서 애곡하고 울다가 마침내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죽은 자 곧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그 주변 땅의 소유자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헷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원래 고향은 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인근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 그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축을 하면서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지 거기가 그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나그네요. 잠시 체류하는 자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항상 아내의 유고를 메고 다닐 수는 없고 어딘가에는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토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거기서 땅을 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 주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살 작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그 지역 주민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삶의 간증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자라는 것도 알았고 그가 우물을 파면은 물이 솟아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은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존경받을 만한 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다가 당신의 죽은 자를 묻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돌무덤은 좀 강력하고 부유한 자들이 사용하던 무덤입니다. 일반인들은 무덤을 구하지 못하면 그냥 땅을 파가지고 직접 파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은 이제 가족 묘실이 있습니다. 바위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묘실을 쓰면은 자자손손 씁니다. 우리처럼 시체 관에 넣어가지고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옆에다가 뭐 합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체를 이렇게 수건으로 배로 잘 싸고 해서 안에다 넣어둡니다. 날씨가 무덥고 세균이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시체 부패가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물 줄줄 다 흘러내리고 얼마 지나고 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묘실에 들어가서 항아리에다가 토기에다 그 뼈를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에 그 가족 중에 누구 또 늙어가지고 죽으면 그런 식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나중에 이 뼈가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게 되면 다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사람 쓸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 묘실입니다. 돌무덤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돌무덤을 내줄 테니까 누구 것이든 이야기만 하라.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 바꿔가지고 입장을 바꿔버리면은 이 묘실을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헷의 자손들을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허락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저기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의 맨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되 값을 쳐줄 테니까 돈을 받고 팔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유 매장지로 내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헷 족속들이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 에브론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밭을 그냥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그 안에 그냥 매장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 참 여기서 11절이 교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밭의 맨 가장자리 구석진 곳에 있는 굴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 굴만 자기가 돈 주고 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께 그것을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사려고 한 건 무엇입니까? 막벨라의 굴입니다. 근데 에브론이 지금 팔고 싶은 거는 뭡니까? 밭을 팔고 싶은 겁니다. 산속에 있는 밭이 뭐 키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돌무덤을 파는 그런 곳이라면은 이 집안이 비옥한 토양이 아닙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다면 거기 무덤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냥 갈아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굴이 딸려 있는, 굴하고 같이 있는 밭을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끼워 팔기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혀서 절하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밭값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그 밭 귀퉁이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에서 에브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짜로 준다면은 400세겔이란 금액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별 쓸모없는 그 밭 귀퉁이에 있는 돌무덤, 집안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통째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은데, 밭값은 은 400세겔인데 분명히 가격을 불렀습니다. 가격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가격을 안 쳐줄 수는 없겠죠. 이 흥정하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400세겔이지만 그냥 드립니다. 자, 에브론의 이 속셈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바가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장례식장 가면 이 바가지가 많습니다. 관도, 수의도, 어쨌든 장식도 다 바가지입니다. 실제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급하고 몸이 달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주들이 지금 급합니다. 아니, 장례식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체 저장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르는데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진짜 다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에브론은 밭이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잡고 은 400세겔을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야곱도 밭을 삽니다. 야곱도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서 자기가 장막 친 곳의 밭을 하몰의 자손들에게 사는데 그는 돈 100개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밭은 변두리의 밭이 아니고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그 밭입니다. 도시 앞에 있는 그 밭인데 아마 성문 부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왔다 갔다 하기 접근성 용이하고
물대기도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 깊은 산속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밭도 100세겔이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데 이 400세겔이나 아주 폭리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 있고 무덤이 딸린 밭은 경작지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헷 족속들이 다 듣고 또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통용하는 당시 은으로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넘겨줍니다. 깎으려면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깎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격도 깎지 않습니다. 왜 깎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날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처럼 처음에 이거 지나고 나서 뭐 입관식 따로 하고 발인식 따로 하고 그런 게 없고 당일에 다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무덤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족들과 후손들이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나그네 생활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떠돌다 보면은 언젠가는 묘지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일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이 돌아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손들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들이더라도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짜라고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강력한 통치자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공짜라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계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과 또 그 밭 귀퉁이에 있는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누구네 밭인지 이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밭 주변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계를 삼았는데 그 나무까지, 그러니까 울타리까지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으로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게 뭐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부동산 중개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공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족속들이 다 듣는 데서 거래를 한 것이고 보는 앞에서 은을 달아가지고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로 하는지 밭 주변에 있는 그 수목들을 경계로 삼아가지고 소유 매장지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헷의 아들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확정 지어 주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서 저기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있는 땅이라고는 그야말로 조그만한 짜투리 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약속의 말씀과 연결해주는 가느다란 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하란을 보냈고 데라를 보냈고 아내 사라를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할 사람은 이제 이삭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토록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내 씨로 인하여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했는데 하늘을 빽빽이 메우고 있는 은하수가 넘실대는 그런 수많은 별들 같은 자식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동쪽은 요르단 강에서 서쪽은 대해 지중해까지 이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한테는 바가지 쓰고 400세겔을 주고 산 그 조그만한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 묘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음에 나오는 24장에서는 이삭을 장가보내 가지고 빨리 다음 세대를 출산할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한 위대한 믿음의 여성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약속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